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오실 때는 온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려요. 초림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과 같이 된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을 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 세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다 주를 믿고 주를 섬긴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이 찾는 그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 다시 말해서 그 거짓된 그 비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끝까지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나의 이름 때문에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에 던져져서 그 영혼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영혼이라고 했죠. 이 남은 자예요. 그러면 다 교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했죠.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지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했잖아요. 그게 정작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없어요. 근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죠. 주님을 믿는 자가 남는 자니까 주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부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믿음을 찾은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어요. 근데 이 삶이 40년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잖아요. 하지만 애굽은 종살이 하지만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육신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생활터전인 그 애굽을 출애해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광야의 그 길 동안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뭐겠어요? 지금 모세로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종을 지금 찾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는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멸망을 받아서 죽어버려요. 성경을 보면서 이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온 교회 사람들이 정죄할 그 믿음과 그 순종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들은 애굽을 버리고 광야로 출애굽해서 40년을 걸었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였어요. 놀라운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요. 그것은 목숨이 위협받는 곳이에요. 불뱀이 있잖아요. 정갈이 있어요. 물리면 죽어요.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애굽에서 먹을 거 입을 걸 풍족했는데 광야로 오니까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잖아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떡과 생수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옷이 어디 있어요? 신발이 어디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배고프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공중에서 메추라기 때가 떨어지게 해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그걸 마시게 했어요.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도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광야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는 곳이다니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만 명의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구하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더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새들도 다 입히고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시들어 죽는 들풀도 다 입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들이 열정 땅권에 그 거짓 증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그런데 열정당권은 아니다. 그곳에서 사는 족속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그냥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그들의 칼에 다 죽게 되고 가족들은 다 붙잡히게 된다. 그럴 바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증거하는 열정당권의 증거를 믿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은 충만수예요. 열천여 비유하죠. 열은 모두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열정당권의 증거를 듣고 지금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두 증인만이 요한계시록 두 증인이 나오죠. 여호수아 갈렙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지냐?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세상을 바라보는 자,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누구만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목도하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증거를 듣는 자. 지금 이 시대를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목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때다. 지금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게 만드는 그 증거가 뭐예요? 두 증인의 증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죠. 지금까지는 육신이 여호와라는 세상을 앙망했어요. 바라봤어요. 소망했다. 다시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거예요. 쉐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쉐임을 얻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간다고 했죠. 엘리야가 지쳐서 힘들 때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2번이나 먹이니까 쉐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호렙산에 40주 40야를 지치지 않고 가버려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쉐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과 소망, 그 순종이 바로 여기 이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할 그 믿음과 그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은 이 세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약속한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약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거듭난 영혼이 가는 거죠. 육신이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죠. 이 거듭난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의 모든 말씀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길이단 말이에요.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고. 나를 쫓기 위해서는,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에 매인 십자가를 메고 쫓으라고 했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육신을 죽어야 영이 살아서 그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말씀은 이 세상을 버리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을 부인하여 죽게 하는 말씀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향해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게 만든 거잖아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영혼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렵죠.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이거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죠. 주님의 찾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걸었던 그 순종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꼼짝하지 않고 있잖아요. 육신에 정욕되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고 막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버렸다니까요.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걸어간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순종을 보였던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주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하지만 세상과 보다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영혼이 천국을 약속했어요.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 보좌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세상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늙은 가부가 돼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